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십자가, 이 부활의 영광이 말이죠.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오잖아요. 고통 후에, 해산 고통 후에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 후에 부활의 영광, 새로운 아담과 하와, 또 저주받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장사 지내버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생명 속에서, 생명 싸개 속에서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재림과 새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에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 해마다 부활절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다 많이 증거를 하죠.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순서와 이단설, 부활의 순서와 이단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이 부활에 대해서도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도 참 우리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은혜 시대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은혜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 재림과 심판과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이 이루어지는 그날의 재림 시기에 가면은 이 부활의 순서가 대단히 중요해요. 부활의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면은 우리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쫙 일어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신 예수님을 문자적으로 또 믿잖아요. 그 믿음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해서 또 이러니 저러니 지식적으로 아무리 해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자 이제 와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참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죠. 정신작용으로 우리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했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부활 믿을 수가 없어요. 정신작용으로만 사는 사람은 과학을 하고 달나라 빌나라 가고 우주권을 힘으로 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 번째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 부활이 할렐루야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활절 날 계란 삶아서 나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계란 이거 세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란자가 있고 제일 안에 핵과 같은 노란자. 그 핵과 같은 노란자, 우리 영과 혼과 몸 가장 중요한 것이 핵과 같은 계란의 핵과 같은 것이 뭐겠습니까? 노란자와 같은 영이잖아요. 그 계란의 핵과 같은 노란자가 나오기까지, 병아리가 부화하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껍질이 깨어지고 흰자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비로소 노란자가 착 나오잖아요. 그래서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핵과 같은
영의 지식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정신작용을 육신의 소욕을 까부수고 그래야 비로소 제 아래 가두었던 영의 작용이 확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중생받는 중생의 생명만 받아가지고 됩니까? 그 이후에 성령으로 쭉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를 받아가지고 은혜시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중심성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남종과 여종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영육이 완전히 영체가 되어서 육적으로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부활하신 영체와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같이는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최고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영체가 되어서 잘 죽지 않고 신랑 주로 오시는 주님을 신부로서 신부단장해서 영접하는 변화체, 영체 거기까지가 우리가 최고의 발전이죠.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영으로 사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최고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 니고데모가 향품을 한 100근쯤, 100근이면 60kg잖아요. 한 짐 지고 와서 부어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 향품 문제로 이제 세 사람이 예수님께 향품 문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니고데모, 또 마가복음 16장에 세 여인.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림 주님을 신앙하던 천국 복음을 전하던 교회에서 이제 재림하실 주님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로 발전해야 될 이 전환기에 있어서 때가 얼마나 중요해요. 부활도 중요합니다만은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쭉 성령 충만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때의 소중함이 향품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버렸을 때에 그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아니 이럴 수가 이거 300데나리온 1년 품삯이 되는데 이것들 허비하다니 이것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야지. 그런데 마리아를 제자들이 책망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시끄럽다. 내 장사를 미리 예비하였느니라. 온 세상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게 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입니까? 1년치 품삯 다 들여가지고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할 만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향품 니고데모지요. 요한복음 19장. 니고데모는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3장에서 중생의 문제, 요한복음 7장에서 그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예수님 잡아오라고 그 하인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와 이렇게 말한 사람 내가 지금까지 처음 봅니다. 처음 봐요. 잡으러 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칭찬하게 되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자들이 나겠느냐 그러면서 무시하면서 그래 이제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니고데모가 우리의 율법은 그 사람의 행한 것을 들어보기도 전에 판단하느냐? 이야 당당하게 그렇게 니고데모.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향품을 부어드렸죠. 예수님 한 말씀도 칭찬하시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우리들이 이제 니고데모 그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던 니고데모 그 12사도 이름 우리 다 모르잖아요. 다 모를 거예요. 틀림없이. 저도 다 몰라요.
근데 니고데모는 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도 예수님으로부터는 칭찬 한마디 말씀 듣지 못했지만은 니고데모 그 장사를 참 마무리 싹 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자들은 두려워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도 잡아가지고 십자가 땅땅 못 박았는데 잡히면 죽는다 죽어 빨리 도망가자 다 가버렸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한테 가서 시체를 달래 해가지고 장례를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향유 사건 마가복음 16장에 세 여인들이 안식 후 이튿날, 오늘 주일이죠. 안식 후 이튿날 쫙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어드릴기라고 막 새벽에 일찍 갔잖아요. 가면서 야, 그 무덤 입구에 큰 돌이 있는데 누가 굴러주리요? 거짓말에 갔는데 마태복음에서 말씀에서는 천사가 내려가서 돌을 확 열어주셔서 할렐루야, 우리의 가는 앞길 칵 막힌 것 같아도 주님이 아십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할 때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먼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만 구해라. 그럼 다 준다. 다 줘.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한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래도 이 세 사건을 통해서 볼 때 때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초림과 재림, 신앙을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참으로 믿습니다 하다가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이단이 됩니다. 반드시 돼요. 지금은 이단설이지만은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들림받을 줄 믿고 있는데 들림받지 못하면은 바벨교회 되어가지고 들림받고 난 후에는 바로 후삼년 반대잖아요. 세상을 버린 때예요. 거기 빠지면 짐승의 우상에 절하고 표받지 않으면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때는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단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죠. 정신작용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도적설,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해라. 마태복음 28장에 그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그 양심불량이죠. 세상에 예루살렘이 그 지도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부활했다고 하면은 안 되니까 로마 군병들한테 돈을 주면서 그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해라. 그 마귀 사단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잠깐 동안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이다. 그래 기절설이 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환상설이다. 아이고 환상 본 기다.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이 살아난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몸으로 영체로서 싹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확정을 해서 여러분 오늘날 세계 230여 크고 작은 나라들 중에 2024년 안 쓰는 나라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다 2024년을 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오신 해를 기준해 가지고 기원 전 기원 후 BC AD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잖아요. 수많은 나라를 거느리던 그 로마 제국이 그 로마력이 있어서요. 로마 나라가 쓰는 달력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당군 몇 년 달력 있잖아요. 당군. 그런데 이 로마 나라가 그런 제국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나라가 주 4세기 초에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부터는 우리 예수님 오신 날부터를 기원 전후로 하자. 그래가지고
로마 때의 기원 전 기원 후. 여러분, 우리가 이 공휴일이 있잖아요. 우리 3.1절 또 광복절, 개천절, 공휴일이 1년에 몇 번씩 있습니까? 3.1절에 대한 공휴일은 1년에 몇 번 쉽니까? 한 번뿐이 안 쉬잖아요. 광복절도 한 번.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방인들은 공휴일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라 합니까? 주일. 주님의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 그런데 이 로마 나라가 달력 속에 1년에 몇 주일입니까? 52주잖아요. 세상에 1년에 52번을 기념하는 기념일이 어디 있냐고. 부활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을 죽인 로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확정. 예수님 제자들을 버리고 다 헛수고했다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 받아가 전부 돌아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전부 다 목숨 바쳐 순교하고 사도 요한까지도 다 순교로 가고로 살으신 역사.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은 사실을 믿지만은 부활에 대한 의의를 조금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참된 안식을 다시 찾아주는 승리의 열매를 이룬 날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도 참된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뭐 다소 좀 위로가 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여기다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만유의 회복, 만물의 회복.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저주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이 전부 다 원위치로 돌려놓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에덴 동산 우리 성가 35장 에덴 동산 다시와 그 영광의 나라에서 그 참된 안식을 다시 찾아주는 승리의 열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한 승리의 인격을 완성시킨 날.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7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완전 역사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완전케 되고 믿는 자를 완전케 하고 세상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완전한 승리의 인격을 완성시키는 날. 부활 전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도성인신하신 어린 양 예수님. 부활 후에는 중생 영체를 주시고 영혼 구원을 주시고 영육 구원을 주실 우리에게 영체의 몸을 주실 예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만왕의 왕으로 일어난 날.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왔다. 마귀를 없애버려야 참된 평안이 있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사람을 악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쳐넣어버림으로 끝나잖아요. 끝장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론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부활의 순서. 오늘 제목이 뭐라겠죠? 부활의 순서와 이단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에 이제 부활의 순서 세 번의 그 부활의 순서가 나오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첫째 부활이죠. 예수님 공중재림에 오실 때에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자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사명자들.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도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4절은 둘째 부활. 그 후에는 나중이니.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싹 없어지거나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그때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도 모든 나라를 싹 멸망으로 소재해버려요. 근데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을 심판해버리고 그 다음에 무궁세계로 들어가죠. 그래도 이 부활의 순서는 세 번인데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성취가 되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이 남았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영광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첫째 부활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최고의 영광 중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 복음을 주시고 지금 좁은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힘들고 괴로워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잠잠히 묵묵하게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의 복을 전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오늘도 한번 또 넘어질 뻔했잖아요. 그래도 오뚜기처럼 또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여기 조금 자세히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순교자의 길과 순교자 동무의 길. 4절에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순교자의 길이죠. 순교자의 길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거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순교자 동무죠. 계시록 6장에서 순교자 동무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순교 사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순교자 동무의 삶을 살아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뿐입니까? 21장 24절에 보면은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으로 쫙 들어오리라. 할렐루야. 영원 무궁토록 왕권의 영광, 황금 보석 12 대문에 동서남북 세문식 황금 보석으로 싹 그 영광스러운 도성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될 그 영광, 너무나 귀하고 큰 복이기 때문에 뺏어가려고 고등마귀 대마귀 최고의 마귀가 빠락하고 달려들면서 거꾸로 틀리려고. 여러분, 우리의 마귀의 정체를, 깊은 비밀을 바로 알고 딱 예수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첫째 부활, 여기서 이단 설이 나오고 이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왜 이것이 여기서 이단 설이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것이 왜 이단설이 되느냐. 은혜 시대 천국 복음을 믿을 때에 영원 구원의 시대는 이것이 이단설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믿을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만 믿으면 되기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할 사람들은 이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도 보면 51절에 보면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에베소 3장 4절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은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0장 7절에 그래서 세계 모든 교회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라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계시록 10장 7절 중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비밀에 기록된, 계시록에 기록된, 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선지서 중에서도 초림과 재림과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선지서의 3시대잖아요. 초림에 대한 것은 다 2000년 전에 성취가 되었고, 복음서 편지서에 다 사도들이 인용을 해서 성취가 되었고, 선지서 중에 재림에 관한 말씀과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예언의 말씀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계시록 10장 7절에. 그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선지서 중에서 재림과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 재림에 관한 말씀을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는, 계시록 이사야 34장 16절이죠.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는 재림에 관한 말씀을 그대로 요약 압축해서 나타내 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종말에는 계시록과 선지서를 짝을 맞추어서 다시 예언해야 되고, 은혜시대 천국복음 영혼구원을 전할 때는 오늘날까지는 복음서와 편지서에서 보면은 전부 다 선지서에서 이렇게 되리라고 한, 오리라고 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이루어진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야, 이렇게 이루어졌다.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다. 또 애굽 피난 가셨다. 갈릴리에서 자라나셨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서가랴서처럼 은30에 팔렸다. 이사야 53장처럼 십자가 지셨다. 부자 무덤에 장사 지었다.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가져다가 복음서와 편지서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증거를 하고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비밀, 재림과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개해야 될 때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여러분, 호련이 다 변화하리, 이 부분이 바로 믿으면은 큰 복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단설이 되는 거예요. 살전 4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살전 4장 16절로 17절 요거 바로 이해하면은 복이 되는데 요거 잘못 이해하면은 이단설이 되고 예수님 재림할 때 이대로 믿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인도자들이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함부로 말하다니 이단이 돼. 이단설을 하는 선동자 거짓 선지가 돼요. 여기 조금 자세히 보면은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내는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예수님 재림하신 날 살전 4장에서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것이 공중재림입니까? 지상강림입니까? 왜 공중재림입니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니 어떻게 공중재림과 지상강림이 차이가 있습니까? 지상강림할 때는 계시록 14장과 14장 1절과 계시록 19장 1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섰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계시록 19장에서는 백마탄 예수님이 아마겟돈 세상 심판하러 지상 강림할 때 그 뒤에 다 같이 합니다. 백마탄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무리 중에 다 드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무리에 들에 예수님 백마 타고 쫙 내려오실 때에 그 뒤에 백마탄 군대들이 쫙 같이 온다는. 그렇게 첫 번째 올 때는 뭐라 했습니까? 천사장의 호령한 나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에 오실 때 지상에서 들림받잖아요. 그래가지고 후 3년 지나서는 들림받았던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함께 지상 강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중재림과 지상 강림의 차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성도지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이단설이 나와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에서 계시록에서 이단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오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는 여기서 이단이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것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자들 부활성도죠. 이때가 첫째 부활 때입니다. 이때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가서 변론할 기회가 있으면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 살아남은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시면은 그 예수 안에 있는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부활해가지고 일어난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들림받고 그 뒤를 따라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먼저 부활해서 먼저 올라가는 그 부활성도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 누가 올려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는 하반절에서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했잖아요. 변화를 받아야 올라가거든요. 변화 받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잖아요. 이 육신의 몸으로 육체로서는. 그런데 이 구절 살전 4장 17절 이 말씀을 두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다 변화를 받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다 변화받아서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6절 살전 4장 16절에서 강력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전부 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하반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변화받고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이단 소리라니까는요. 이 다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이때 부활하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천사장의 호령과 납벌로 친히 강림하실 때 공중재림이에요, 지상강림이에요? 공중재림할 때 그때에 죽은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일어나서 변화하고 이 땅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다 함께 변화를 받아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간다.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도 물어보면요. 그러면 들림 받아가지고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고 했는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요. 그때 천당이지요. 천국이지요. 아멘입니까? 와,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래야죠. 우리는 어땠습니까? 들림 받았다가 3년 반 끝에 지상강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거쳐서 천국에 가잖아요. 들림 받았다가 다시 땅으로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서 피로 산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왕노릇 하는데 어디서 한다 했습니까? 땅에서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니까는요. 계시록 20장 11절과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날이 오잖아요. 1000년 천년왕국 때는 땅에서 살다가 천년왕국 지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궁안식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분별이 안 돼가지고 하기야 뭐 죽었다 부활해서 천당 가는 사람은 그리만 믿어도 돼요. 그리만 믿어도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 재림하실 시기에도 그렇게 믿으면 이단 설이 되고 예수님 재림할 때도 그렇게 믿으면 이단이 되고 이 들림받고 변화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1300년 반 지나고 후 3년 반 들어가서 즉시 바로 그때죠. 5개월 한란이 지나고 난 후에 바로 그때 공중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이렇게 믿으면은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라니까는요. 지금은 오늘날 거의 천국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변화 성천하고 이단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순서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계시록 2장 4절에서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만이 부활한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분명히 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표받지 아니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살아난 사람들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이죠. 계시록 11장 3절부터 정인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1260일 쫙 증거하다가 3일 반 쓰러졌다가 죽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기를 받고 그래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변화를 받아 다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을 통해서 첫째 부활에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변화받는 성도들은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이 사람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다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다 부활받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순교자들. 그거는 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 변화하리니, 우리 살아남은 자도 다 변화하리. 그 다는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이 입맞은 14만 4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이 있어야죠. 계시록 2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서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다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선악간에 부활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첫째 부활할 때 악한 자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때는 악한 자들 안 일어나요. 왕권 받을 종들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천년이 찬 후에,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이 천년이 찬 후에 고가 마곡 심판하는 과정이거든요. 고가 마곡이 심판한 후에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난 후에 둘째 부활이 오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책이 두 권이잖아요. 두 권.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래, 심판의 책이 있고 생명책. 분명히 여기 생명책이 있잖아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책이 두 권이 있다니까는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두 권 중에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심판책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이때 다 부활을 받아가지고 행함에 따라 잘 상받고, 심판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죄값으로 다 불못으로 영원한 사망과 불못에 던지우는 둘째 심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죠.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믿는 자나 안 믿는 똑같아. 나중에 좀 더 심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 하는 것들이 더해. 그렇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가정에 자녀들이 속성인 자녀들 있잖아요. 그 파내버린다고 파내버리고, 강아지 새끼 키우면서 정을 주면서 그렇게 애완견들을 키우는데, 그것도 훈련을 잘 시켜놓으면 시장도 봐주고 집도 뭐 경고도 잘 지켜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 개가. 그런데 자식 잘못 키워놓으면은 참 골치 아프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그 자식을 호적에다 팍버리고 그 개를 갖다가 너 내 아들이다 받아줘야, 요즘은 받아주려면 모르겠네. 개나 사람이나 똑같아 가니까. 이놈 참 말세가 되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를 거스려서. 여러분, 그래 하시겠어요? 개새끼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이쁘고 귀하다 해도 그걸 호적에 올릴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참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힘들게 끌려가듯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는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믿음이 없는 자들을 보면서도 그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은 그거 못했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주님이 천국 문턱이라도 넘게 해주시겠다는, 여러분, 어쨌든 지옥만 면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지옥만 면하면. 할 수만 있다면은 상을 많이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귀한 일이죠. 그래서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둘째 부활 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상 받을 일만 기록되고 심판책은 죄만 기록되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가 가득히 기록된 것은 싹 그 책을 아예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만 가가지고 상 받을 일만 가지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거의 둘째 부활.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부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옵니까? 무궁색의 천국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어요. 천년왕국에는 해달 별이 있어야 돼요. 농사 지어가지고 종족들이 육체이기 때문에 땅에 나는 것을 먹고 마셔야 돼요. 무궁색에는 해달 별이 쓸데없어요. 길어난 정금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24절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의 왕들이 누굽니까? 천년왕국에서 땅에서 천년 동안 땅에서 왕노를 한 자들. 지금 이 땅에 왕들이 많이 있지만 아니라니까는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한 자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 들어오고, 또 종족된 예비치 거쳐서 종족으로 들어간 자들이 이제 무궁세계로 들어가는 역사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 살려주는 역사다. 여러분, 영이 7개 있으면은 그 전부 다 얼마예요? 전부 다 내나 영이에요. 빵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영을 하나 제해버리고 7개 영 중에서 하나 제어 그 앞에 일자를 하나 딱 붙여버리면은 돈으로 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 7개의 영이 있지만은 그대로 두면 전부 다 영인데 그 앞에 영을 하나 제하고 일자 하나 붙이면 뒤에 영이 쫙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중에는 첫째 부활이 있다. 왕노릇 할 자들이,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오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은 둘째 부활이 온다. 둘째 부활에서 선악간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첫째 부활에는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왕금 받을 자의 부활입니다. 그들만의 부활. 그 다음에 둘째 부활에는 분명히 책이 두 권 있잖아요. 생명책과 또 다른 책, 심판책.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부활 다음에는 무궁안식 천국 새 시대가 온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의 말씀, 부활의 순서와 이단설. 오늘날 많은 대부분 교회에서 전하는 재부활, 또 재림시의 휴거 문제가 대부분 이단설이다. 계시록에서 확실한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을 바로 믿고 우리가 깨달아서 참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정말 부활 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명자들을 변화성도 14만 4천을 일으키고 셀 수 없는 영육구원 큰 무리를 일으키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세우는 복주시기를 원합니다.